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은 우리 영적 은사 발견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우리 함께 섬기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나도 교회 좀 뭔가 봉사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제 물으면 글쎄요, 뭐가 잘 맞으실까요? 이렇게 또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또 어떤 분은 이건 내가 맡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그만두죠? 정말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맡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섬기면서 힘들어하시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제가 먼저 우리 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은사 발견, 성령의 은사 발견. 이 세미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은사 하면 좀 세상에서 별로 들어보지 않다. 사용은 안 해요. 우리 은사, 우리 선생님, 은사님. 근데 은사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기프트라는 거예요. 기프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이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나에게 주신 그 기프트가 있는데 그게 영적 기프트라는 거죠. spiritual gift.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신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그 먼저는 그걸 발견을 해야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일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은사를 가장 적합한 곳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어떤 때는 이게 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섬긴다 하는 거하고 리더십하고는 세상에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 리더십은 servant,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내가 섬길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면 주님 주신 은사죠.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내게 주신 소명이 이건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는 내 개인 소명을 발견하는데도 은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에, 특별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예. 크루즈 다녀오신 분 계시죠? 예. 예. 유람선, 크루즈하고 항공모함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유람선은 우리가 보는 것 중심이라면 항공모함은 하는 것 중심이다. 우리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를 가게 되면 뭐 구경하고 바다 또 이 자연 경치 보는 거 중심이라면 항공모함은 우리가 doing,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겁니다.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 전공 분야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항공모함은 전공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거기 항공모함을 움직일 때에 각 파트에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해군들 이렇게 전공 분야 필요하죠. 유람선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항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즐기죠. 그런데 항공모함은 모든 요원이 연합작전을 펼쳐갑니다.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유람선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자기가 즐기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개성적으로 뚜렷해요. 항공모함은 그 캡틴을 제독 또는 캡틴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적 전공으로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가 유람선 같이 이렇게 조금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죄를 져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왜 다시 우리를 재창조,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구원을 하셨느냐.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처음 창조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나?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영적 은사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은사는 우리 그 맨 위에 있는 거 같이 읽을까요? 보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모든 성도에게 성령에 의하여 나누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다 다양한 겁니다. 다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심인데, 그 유익하게 하시는 일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Spiritual gift.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성령이 이따가 우리가 쭉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두 가지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은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잉 쪽이죠.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은사들이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도잉 쪽입니다.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잉과 도잉의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늘 이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지? 그래서 아니 뭐 누구도 하고 당신도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지?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럼 기도해봐. 방언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봐.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은사들을 주셨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가 굉장히 귀하고 또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성령은 같다. 한 성령이 나눠주신 거고요.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은사가 나눠졌고, 마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성경에 쭉 나타나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고 권면, 구제, 다스리고 긍휼 베푸는 로마서에 나타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또는 기적, 예언, 영분별의 은사,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적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질문지, 설문지를 답을 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설문지에 보면 126개의 은사 점검 테스트 질문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지 않지만 이 은사와 함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시는 그 열정, 마음에 내가 소원하는 그 열정,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바로 그 내 열정을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스타일인데 이것은 섬김의 스타일입니다. 크게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우리는 비체계적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만나는 그 노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 아주 귀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미셔널 라이프 목샵할 때 쓰는 교재 있죠. Awaken and Activate. 그게 이제 노보에서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 이제 프레지던트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네 선교회로 보내라고. 그분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레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은 선구자적 스피릿,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확 이거 필요한 거다 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적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냥 놔두면 서로 안 좋다는 거죠. 본인도 답답하고 이거 뭐 이런 일을 하나 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그러나 또 교회는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또는 관계 중심인가?
나는 이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때에 편안하고 일을 하는데 의욕이 생기나 아니면 좀 자율적으로 놔뒀을 때 나는 더 프리 스피릿을 가지고 일하는 게 더 좋은가. 이건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열정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을 하죠. 가령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봅시다. 근데 가르치는 인사를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느냐? 나한테 주신 열정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일학교 가서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소외된 아이들, 그래서 학교는 가기는 가는데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방과 후에 가르치는 열정이 있죠. 튜터링 해주고 이렇게 내게 주신 은사를 내 마음에 주신 그 열정을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나는 어떤 스타일로 가르칠 거냐, 이건 다 또 다른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제 피아니스트라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우리 어머니 동생이죠. 우리 애들 좀 피아노를 좀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끌려가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배웠어요. 기본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악보 보고 그냥 또 단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애들 노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근데 미국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피아노 이제 레슨을 주는데 우리 집에 와서 레슨을 주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먼저 재밌는 노래를 막 이렇게 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잘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가르쳐줬으면 좀 계속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은사를 먼저 발견하는 거, 이것을 할 텐데요. 지금 설문지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설문지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두 종류로 발견하게 이제 설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활용 중인 은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은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했던 경험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활용 중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는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사용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좀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잠재적인 은사예요. 이제 그 잠재적인 은사는 나중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생기면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설문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죠. 내가 읽고 거기에 내 마음에 이 정도다 해서 답을 씁니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옆에 사람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문지 나눠드린 제일 앞에 보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문단을 보면 이 질문에 답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질문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판명된 그 은사를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밝혀진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받거나 사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이 가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하는 이제 설문지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적인 은사와 잠재적인 은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내려가면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은사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실망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은사들을 주셨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와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해 만족하라. 그분께서 놀랍고도 독특한 방법으로 그 몸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다른 지체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 당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이거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찬양대 성가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음악 찬양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혜택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뭐 질문에 답하는 법은 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질문을 읽으시고 거의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 1, 그리고 매우 그렇다 하면 5.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중간에 당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답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중간판을 선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래 조금 더 이쪽이다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질문이 조금 분명히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은사를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도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이 설문에 답을 하면서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은사들이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는데 먼저는 이 설문지에
여러분의 답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질문은 앞뒤로 돼 있어요. 질문 번호를 보시고 동그라미를 다 치시면 제가 나중에 점수 환산표를 나눠드려요. 그럼 동그라미 친 것을 여기다가 옮겨 적으시고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의 땅 시작하세요.
네. 여기 질문에서 6번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말하면 보통 안 믿으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보다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반응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앞에 부분에다가 해야 되죠? 중점을 더 주면 돼요. 네. 선생님 8번도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네. 치유하신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다. 그 앞에 거를 중점. 예.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이 약간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 전체적으로 앞에 쪽의 문제를 더 중심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취하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신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실제적으로 믿기는 믿는데 체험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는 생각이 어렵죠.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점수 환산대 다 하신 다음에 점수 환산. 오랜만에 시험 보시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연필 굴리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지금 나눠드린 거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점수 환산표에다가 여러분 설문지에 적은 것을 번호에 맞추어서 그 점수를 옮겨 적는 겁니다. 1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합계를 활용 중인 은사 3개의 점수를 합계에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은사 3개의 점수를 합계에다 하는데 이 환산표가 마지막에 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거기다 선을 하나 걷어요. 그래서 3개의 점수를 거기다가 옮겨주신 걸 합산해서 맨 끝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설문지 답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거 쭉 써요. 쭉 써. 똑같은 근데 막상 나도 이제 쭉 이거. 저도 똑같아요. 쭉. 근데 막상 이걸 제목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그거 잘 지져놓는 거 있는 거지. 그런가? 자, 대강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옆에 앉으신 분하고 내게 주어진 활용 중인 은사 어떤 것들이 제일 높은 은사로 나왔는지 점수로 나왔는지 또 잠재적인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예, 점수가 제일 높은 거, 그게 내게 두드러지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합산을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거. 믿음이 제일 그다음에 복음장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니까 그건 권사님 판단할 때 그걸로 해서 나온 거니까 나도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이게 같은 점수라서 이렇게 같은 거지. 나는 그냥 하나씩 그다음에 정미경 권사님 여기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어. 두 분이 하시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왔네. 저희 점수 똑같은 거는 반대까지 써요. 10번은 다 지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썼다. 이렇게 쓸 거고 아니면 똑같은 점수는 쭉 써야지. 뭐 나온다? 세개가 똑같으면 성질을 다르게 맞구나. 상대적인 은사 쪽에 썼던가 봐요. 활용적인 은사 쪽에 떠도 그러네. 가장 높은 은사가 무슨 뭐예요?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외로 맞아요. 이거 이게 제일 위에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제 의견이야.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뭔가 있으셔요. 우리 믿음은 다 갖고 있어.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안 모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더 이게 지금 은사잖아. 더 있어요. 자세히 안 하셔도 점수가 똑같은 거는 두 자세히 개 안 하시는 거. 그래, 두 개, 세 개. 질문이 너무 힘들어. 이 질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게 뭐가 덜 나온 거 같고 제 생각이에요. 나는 이게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역시 옛날에 잘 잠재적인 해봤거든요. 은사가 있고 하늘은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잠재적인 게 제일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믹서가 되면서 이게 이거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잠재적 믹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상한 걸 경험했다. 그렇지 않다. 다 거의 그렇지 않다. 해도 다니었어 나 이래. 근데 그 의식적으로 목사님이 산 거야. 이거를 한 어느 정도 예, 했거든요. 점수 환산표 뒷면에 보면 은사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한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뒷면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나왔어요? 되게 많으셔. 뭐예요? 아니 지금 그 전사 뭐 나왔어?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딱 나왔어. 뒤에 인사가 21개가 있잖아요. 제가 1번부터 쭉 부를 텐데 그게 나한테 높은 점수다 하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행정, 예, 그 다음에 창의력, 3번 분별의 은사. 이게 활용 중인 거 이거 두 개 다 합했어요? 저 활용주의인 것만. 제일 높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일 높은 거. 분별. 4번 권위. 여기 있고, 예. 복음 전함. 전도죠. 복음 전함. 믿음. 예, 여러분 계시고 구제 점수 높게 한 분 계시고 신유 예, 한 분 계시고 대접 아무도 없으세요? 우린 다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접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중보 한 분 계시고 방언 통력의 은사 예. 지식의 은사 예. 지도력 긍휼 점수 높으신 분 긍휼 목사님 예? 이게 지금 활용 중인 은사에서 이 네 가지 은사 다 들어간 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예. 높은 거. 지도력 오케이. 긍휼 우린 긍휼도 없어요. 그 능력 행함 네. 예언 없고 섬김 없고요. 목양 가르침 teaching 방언 지혜 예. 지금 이제 한 번씩은 다 손을 드셨거든요. 왜냐 가장 높은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점수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활용 중인 은사가 어떤 것들인지 대략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은사가 어떤 건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에게 알맞게 주셨기에 은사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은사의 많고 적음은 신앙 성숙의 척도가 아니다. 은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번째, 개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 어떤 성령의 은사라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 5번째, 은사는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참 중요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용돼야 돼요. 자, 이제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시켜 나가는 게 보통 5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explore, 그것을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셨어요. 은사 발견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익스페리멘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은사가 있나? 그걸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익스페리멘트. 이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3번째는 내가 그 경험을 한 것을 스스로 고찰을 해보는 거예요. examine 해보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지, 내가 정말 기뻤는지, 또 정말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examine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evaluat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열매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보는 거죠. 효율성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공동체 확증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사역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 또 가장 열매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공동체의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5E라고 해서 explore, experiment, 또 examine, evaluate, and expect. 피드백을. 자, 은사는 무엇보다도 사용해야 꽃을 피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죠. 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사용해야 꽃을 피운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저런 사역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트를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은사, 열정,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사역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열매 맺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도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또 열매도 그만큼 없게 되고. 자, 이제 따라합시다.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우리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지음받았습니다. 2.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구원받았습니다. 3.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명령받았습니다. 4.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5.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오늘 하신 분이 이제 10분이 하셨어요. 근데 10분도 다 은사가 다양하십니다. 그럼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활용될수록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더 힘차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3번에 걸쳐서 저와 함께 강의를 또 듣고 또 배우고 나누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사요 하신 거 잘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는 이 은사를 바탕으로 내가 그러면 무슨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또 상담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피곤한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디딤돌 아카데미를 통해 또 귀한 은사에 발견하고 또 내 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며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진데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쓰여지는 곳마다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